우리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더 힘찬 것 같아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만 한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오직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이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 가운데서 아주 의미가 큰 서신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주후 61년부터 63년의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처음 갔을 때 투옥됐을 때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수감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 와서 만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또 잠깐 풀려났다가 또 다시 감옥되고 수감되고 했는데,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때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수감되고 그다음에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거리낌 없이 속에 있는 심정을 다 담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부탁이자 또한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온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3절에 있는 오직 한 일이 있다면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간증이자 또한 나를 쫓아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모범적인 성도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 한 일이 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지나간 모든 뒤에 있는 것들, 즉 실망을 기억치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인다고 대제사장의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사역자로서 몇 년 동안 일했느냐? 약 15년을 일했습니다. 그 15년을 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얻은 것들이 뭐냐? 어떤 영광을 받았느냐?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볼 때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15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얻은 것에 대한 명단 리스트입니다. 과연 이 중에 어떤 존경과 우러러움을 받았으며 어떤 영광과 칭찬을 받았냐, 그 소리입니다. 오직 15년간 사도 바울이 얻은 거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억울하게 오해받고 협박당하고 잘못한 거 없이 쫓겨다니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찬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인생 이야기 아니면은 신앙 간증 듣는데도 몇 시간 내에 되지 않죠. 제가 여기 LA 와가지고 이제 성도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만나고 하다 보면 한 일을 뭔지 아세요? 네. 그분들 LA에서 신앙의 모든 과정들 듣는 거예요. 제일 짧으면 2시간. 다음에 만나면 뭐예요? 또 다른 투비 컨티뉴 해가 다음에 또 이제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그 들으면서도 야, 이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참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을 참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뭐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의 자리 꿋꿋하게 지키고 계시구나. 참 들을 때마다 뭐예요? 감동이에요, 되게. 저에겐 또 하나의 그 간증이고 저에게 또 배울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 간증, 이 신앙의 여정, 자기 인생 이야기 듣는데도 밤을 새우며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다 열거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오직 내 속에는 뭐가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거는요,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 특히 사람에 대한 실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참 믿고 의지한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바울을 대할 때에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힘들게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대부분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읽어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율법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모습에 유혹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동역자인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 모습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이 복음으로 쌓은 공든 탑이 큰 사도, 교회의 큰 지도자인 베드로가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다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갈라디아 2장 11절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쵸? 복음의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본부에서 보낸 유대인들이 이쪽에 파견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잘 어울리고 식사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뭐예요? 안 그러던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큰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사도 바울을 실망시켰느냐 할 때에 열심히 복음으로 가르치고 키운 내 제자들, 그 중에 누구냐? 데마입니다. 데마.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 될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데마가 결국에는 이 말씀, 이 복음보다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한 사람이 등지고 떠나갈 때 그걸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더 심한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예요? 등에 칼을 꽂는 경우가 있어요. 중상모략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단지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가지고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더 큰 사단 마귀 노릇을 하는 게 바로 이 알렉산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실망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든든하게 서가면 좋을 텐데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편이 나뉘어요. 이 편, 저 편 나뉘어서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 날마다 사건, 사고, 소식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뉘어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분쟁이 있습니다. 온갖 소식이 세운 교회마다 들려와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다 문적거리들. 어느 교회에서는 갑자기 음행 사건이 막 터지질 않나. 또 어떤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가 갈라지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한 바울에 대해서 야, 바울은 맨날 자기가 사도 그러는데 이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였니?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사도인 거 내가 인정을 해.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근데 바울은 누가 세워서 사도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까지 뭐예요? 이 교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어떤 사고가 어떤 교회에서 생겼을까?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까? 아침에 눈뜨기가 어떻게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이 사도 바울을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실망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덮고 넘어가야지. 기억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 그래, 힘내자 바울아. 아침마다 막 다짐하고 뭐 파이팅, 뭐 괜찮을 거야. 이거 다 이 또한 지나가리. 뭐 막 그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듯이 잊어버리는 그런 잊어버림이라고 한다면은 머릿속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가슴엔 뭐 했어요? 가슴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서 끙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병이 돼요. 병.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납니다. 억누르고 있고 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잊어버림이 아니에요. 누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얼굴이 절대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잊어버림은 어떤 거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화병이 났다, 위장병 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질은 있어. 근데 위장병 났다는 말은 없어요. 화병도 없고. 왜냐? 단순히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망과 불안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때 그 터 위에서 더 큰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잊어버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실망시켰던 것들,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했던 것들, 내가 심적으로 크게 힘들었던 것들, 그것이 하나의 큰 터가 돼가지고 그 큰 터 위에 내 앞에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상이 더 큰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실망보다, 그 크기보다 내일의 상이 더 큰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 3장 13절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부름의 상을 확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기가 쉬워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미래를 갔다 온다 가정해 봐요. 2년 후, 3년 후, 4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어. 그 사람이 갔다 왔는데 보니까 400명, 500명이야. 자, 그러면은 이 본당 자리에 다 앉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2층에다가도 저기 장의자, 긴 의자를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도 감당이 다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한꺼번에 수용하지? 그럼 각 성전에다가 대형 TV를 설치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예배드리 그게 나을까? 아니면 예배를 2번 나눌까? 3번 나눌까? 막 그걸 당회에서 막 회의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왔어. 그렇죠? 저걸 타고 갔다 왔어요. 딱 오늘의 모습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랑 거리가 멀어. 근데 분명히 내가 몇 년 후에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한 주 한 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오늘의 그 모습에 연연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도할 수가 있고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자신 있게 주변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 실망하지 마. 분명히 뭐예요? 이 자리의 주인들 다 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의자 더 사야 돼. 자신 있게 뭐예요? 외치게 되는 거예요. 뭘 보기 때문에? 뭘 보기 때문에? 확실한 비전, 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의 실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이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말씀 보면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병 들렸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가나안 여인이 소문 듣고 예수님밖에 내가 기댈 곳이 없다 해서 큰 기대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느냐? 말할 수 없는 실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누가 안겨줬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실망을 예수님이 안겨줬습니다. 오로지 당신 한 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그 성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녀 줄 떡 왜 개 같은 너에게 주느냐 그 소리예요. 기대가 크고 간절함이 강할수록 그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제까지의 기대감이 오늘 이 순간 실망으로 보여요. 우르륵 다 무너졌어요. 현재 모습 실망, 낙심, 좌절, 절망, 분개. 근데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망과 낙심과 좌절, 분개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딜 바라봤어요? 앞을 봤어요. 앞을. 오로지 앞만 봤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
어떤 낙심과 실망을 안겨주시던 전혀 상관치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는 가운데에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그 앞에 큰 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요만한 부스러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앞을 보고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나 개라고 하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실망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는 가운데 이 여인이 받은 상이 무엇이냐? 개 같은 여자한테 내가 뭘 주니? 라고 하는 똑같은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셨느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딸이 깨끗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하는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전권을 이 여인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예요?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왜? 누가 누구에게 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 줬어요. 네가 소원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대로 되라라는 거예요. 뒤의 것, 나를 실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앞의 것을 바라보고 대차게 나갈 때 받은 상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름 짓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 낳은 것은 요셉이 언제 때예요? 총리가 되게 나서죠. 그죠? 그 바로 왕이 이름 사브낫 바니아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와이프로 주고 나서 낳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때까지 요셉의 마음 속에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그 억울함과 배신감과 분개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까지. 예? 이제 잘 됐잖아요. 지금 30세 총리까지 되고 이제 높은 자리에 등극했으니까 그거 싹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직 있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 그것이 남아있어요. 누구보다 한이 많아요. 어떻게 한 아버지 밑에 나온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슴에 맺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때 하나님이 먼저 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빌립보 3장 14절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요셉아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뜻은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그리고 차자의 이름이 에브라임, 창성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므낫세가 있지 않으면은 에브라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에 대한 잊어버림이 없으면은 아무리 앞에 큰 상이 예배되었다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창대함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므낫세가 있어야만 에브라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아까 잠깐 예를 든 대로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혹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내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림길이냐? 내가 어제의 그 실망에 머물러 그 속에 하염없이 매몰되어 침륜에 그대로 빠질 것이냐, 그대로 가라앉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제의 실망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내일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갈림길이에요. 요셉에게 므낫세가 없으면 에브라임이 없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할 건 용서하는 그 므낫세의 기초 위에 창대한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갑자기 섭섭마귀 그런 거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올 때에 방금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갈림길에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둑이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무언가가 있는 집에 들어가지 가난하고 가져갈 거 없는 그런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실망스러운 일, 섭섭한 일, 이러한 도둑들이 들어올 때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 속에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이 도둑이 뺏어갈 게 있기는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가운데에 그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꼭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망스러운 것 말씀드린 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내일을 바라보세요. 므낫세가 반드시 내 속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누구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앞에 있는 정말 큰 상, 부름의 상,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리라 라고 하는 사랑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도 이 이방인이 받은 그 말씀, 그 축복,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누리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 복음 사역자로서 일한 그 15년의 기간 동안 남은 거라고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역경들, 뒤에 있었던 실망과 섭섭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저희들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늘본 동산의 성도들 속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혹여라도 내 속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실망감, 또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통한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거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는 요셉의 장자 같은 므낫세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므낫세의 터전 위에서 이제는 앞에 있는 비전과 소망이 우리 현실의 창성함과 창대함과 은혜로 역사하는 가운데에 에브라임의 축복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